이제 복 있는 사람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에 다다랐습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낙성식이 거행되던 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내 이방인 축출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던 날 모세의 율법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으로부터 이방인들, 특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책을 듣고 곧 섞인 무리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백성들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번 시작한 개혁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영역 이곳저곳을 모두 개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개혁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은 언젠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이 없는 삶, 개혁이 없는 신앙이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 속에 일체에 부의하고 죄악된 요소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되는 불의나 죄악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고 용납할 때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와 죄악의 요소들을 일체 우리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나 자신을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31절에서는 네 가지의 두 번째 개혁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준 이방인 축출 사건은 BC 444년 말이었던 사건인 반면 후반부 느헤미야가 일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BC 43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복되고 재건을 위해 힘썼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급격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는 이방인이요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도비아에 의한 성전의 거룩성 훼손 그리고 11조 제도의 붕괴로 인한 성전 제사 제도의 유명무실, 안식일 준수의 실종, 이방인과의 통혼 등이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서를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한 말라기서를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돌아와 개혁했던 바로 그 종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 마지막 책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 아울러 느헤미야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갈 즈음에 에스라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9절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하게 된 것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
성전의 골방 책임자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 귀인 가문과 혼인을 통해 혈연 관계를 맺고 내통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였던 유다의 대적 도비아와 교류하며 그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의 골방 가운데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느헤미야는 사건 전말을 파악하고 성전 골방에서 도비아의 세간을 제거하고 그 방 및 주변의 방들까지 정결케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전 기명을 보관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3절은 11조 제도의 재회복이었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 제도가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영적으로 급격히 침체되어 11조를 다시 드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로 생계를 위하여 유지하던 레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성전 봉사 직무를 버리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근간인 성전 제사 제도의 붕괴를 가져왔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불러 책망하고 레인을 소집하여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 11조 제도를 다시 회복하여 레인들의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성전 봉사의 일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성전 제사 제도가 유지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와 11조 제도 재회복의 개혁 조치를 단행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갚아달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개혁 조치가 잘 유지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하기 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이지만 나중에 불의한 자로 전락할 개연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타락하기 쉬운 부패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척도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물론 안식일의 노동과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를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만 드리워도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성문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해 사람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식일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재차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도우심을 믿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 즉 하루가 6일을 위해서, 또한 6일이 하루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누려야 할 쉼을 통해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맹세를 하고도 이를 어긴 유다 귀환민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이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방인으로서 당시 귀환민의 최대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실은 당시 선민 공동체 가운데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되었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가 하면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이방의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등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실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데 대해서 느헤미야가 통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가운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등의 형벌을 가한 뒤 백성들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시키고 옛적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범죄한 일을 상기시키며 이방 여인을 취한 그들의 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중건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속성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곤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에스더와 욥기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복 있는 사람 시편 묵상하는 날짜에 맞춰 다시 시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속성,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연속성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사손손 이어져 그 연속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끝을 보이는 과정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방역에 동참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느헤미야 1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